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아,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일 것이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캄캄해 밝음이 없는 어둠일 뿐이다.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모스서를 제외하고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읽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요. 왜냐하면 보통 처음 하는 말이면 그 날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설명하지 않아요. 다 통용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미 다 알잖아,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모스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날을 모두 아는 것처럼 말씀에 쓰고 있는데, 그럼 여호와의 날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날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서 나의 원수들, 온갖 악한 것들을 한 방에 처치하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기대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볼 때의 악한 것들, 그리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 그 끝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그 주님의 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8절에 보니까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그날을 기다리니? 라고 물어보시더니 그날이 너희에게도 어둠의 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악이 다 사라지고 자기에게 빛이 임하는 그 기쁨의 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그날을 기다릴 처지니? 너희도 똑같이 어둠의 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함께 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날에 자기들도 모두 멸망당하게 생긴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 충격적인 예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19절에 비유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져와요.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집에로 들어갔다가 벽에 손을 댔는데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자를 피해 사자가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피했는데 눈앞에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래가지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집에 도망가가지고 살았다 하고서 벽에다 손을 짚었는데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냐 싶은 게 보니까, 사람들은 그때 필요할 때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문제의 해결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겨우 위기들을 모면해서 살아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임했을 때 너희들은 뱀에 물려 죽는 거야.
궁극적으로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의 모습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너희의 모습일 거야 라고 아모스가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다라는 자기의 삶의 결단과 변화는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실 거야, 무조건 내 편에서 싸워주실 거야 라고 이미 그냥 막연한 기대만 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쉽게 말하죠.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해요. 근데 그때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만, 주님이 해주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라고 쉽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뱀에게 물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호와의 날에 빛이 아니라 어둠을 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대는 무너져 내리고 말겠죠. 하나님은 심지어 그 마지막 때에, 그 여호와의 날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21절부터 나오는데 정말 비참해요.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의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 절기들 누굴 위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록하고 챙기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누구를 위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해요.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거 받지 않을 거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쳐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듣기 싫다. 그러면서 절기들, 종교적 모임들 누굴 위한 거야? 그것을 내가 좋아하겠니? 다 니들 좋으려고 하는 거, 너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바쳐도 난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노래도 부르지 마. 악기 소리도 듣기 싫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선언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되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 날을 위해, 그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를 애쓰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난 그리스도를 위해, 주를 위해 어떤 삶의 변화를 노력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는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매번 설교는 분명해요. 그냥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변화의 동력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이런 선지자 아모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모양이든 핸드폰이든 그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말씀의 존재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게 뭐냐? 말씀이 중심이 있다는 게 뭐냐? 말씀은 항상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삶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아요. 따라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 내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은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른 대로 향하도록 자꾸 이끌어가요. 거기에 반응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틀린 걸 알면서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게 믿음 없는 삶인 거죠. 그런데 나에게 변화라고, 너의 삶의 방향을 틀어라, 너의 삶의 패턴을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난 나야. 특히 요즘같이 개인이 존중받고 자기의 생각,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요즘 세상 같은 곳에서 네가 틀렸다라고, 그리고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이걸 즐거워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맨날 틀렸고 맨날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더 듣기 싫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듣기 좋은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에,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 근데 그거 듣기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런 자아,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이런 자아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말 들으라고 금송아지 따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옮겨지면 옮겨지는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 순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우상을 설정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야. 아니 그 죄에 순복하고 기꺼이 죄의 값을 치르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바꿔요. 자기 편한 대로 바꿔놓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자기가 만든 우상에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설정해버리죠. 그렇게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는데 이 의인이 의롭게 된 이유가 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죠. 이게 변화예요. 다른 변화. 내가 갑자기 착해지고 어느 날 제가 어린 시절에 맨날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은 옛날 유행가 테이프들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SNS 계정 지우고 게임 계정 지우는 게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변화예요. 야고보가 요구하는 행함이라는 건 바로 이런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강조하느냐 행함을 강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일으키는 변화의 정점에 행함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삶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면 그건 말씀 없는 삶이고 거짓 우상을 따르는 삶이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믿음의 강화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또 저의 믿음 없음을 탓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나한테 뭐라고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불편함이 생긴다면 은혜로 받으시면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음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야 돼요. 이것은 계속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저희가 서울에 간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커서 서울 띵 눌러놓으면 서울로 가십시오 하고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틀리면은 계속해서 너 딴 데로 갔다 속도를 줄여라 속도를 빨리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언제까지? 도착할 때까지예요. 도착할 때까지 계속 안내해 줘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기까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계속 제시해야 되는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흐트러질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아는 길인데 자꾸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 꺼요. 시끄러워가지고 꺼버려. 그런데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갔다가 차가 밀리고 어리석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삶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렇게 작게 흐트러진 삶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불편하게 듣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모든 것이 진짜 다 잘 될 것인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이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자 길거리에서 카드로 점을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무당이나 이런 점술가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요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왜 믿어? 나 좋으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세상 전부가 다 나를 믿으면 너는 좋을 거야 라고 내 눈을 바라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당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결코 평탄함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늘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해서 모세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홍해가 막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때는 야, 이제 우리는 좋은 일만 있구나, 이제는 우리는 탄탄대로만 걷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홍해를 건너자마자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3일도 안 가가지고 뭐예요? 목말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3일도 안 가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에이,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목마르다고.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쌓아왔던 도시락이 다 까먹고 먹을 것들이 다 상해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 얘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으려고 주님 따라왔냐고 또 원망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해결이 돼요. 자기의 길을 방해하는 아말렉 같은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사람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거든.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죠. 하나님이 싸우시니 이긴 거예요. 그렇게 무려 40년을 살아요. 이 사람들이 신은 신발, 여러분이 신발 신어봤자 1년 신습니까? 그것만 신으면 1년 못 신어. 다 달아요. 옷도 다 해줘요. 그만큼 옷이라는 게 금방 상해버리고 없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신발과 똑같은 옷을 40년 동안 입었는데 해지지 않아요. 무려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부터 커다란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이스라엘은 불평과 위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광야에서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애썼어요.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여기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 건 그때그때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전쟁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중요해요.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40년 동안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겨우 450km예요. 450km? 여러분, 하루에 10km씩만 걸으면 며칠이면 가? 45일이면 가는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하루에 20km씩 걷지 않습니까? 그 속도로 걸으면 한 달도 안 돼서 가는 거리밖에 안 돼요. 그걸 40년을 갔다고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 거리를 40년을 갔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하는 훈련이었어요. 주님이 가시라 하면 가라 그러면 가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시간이 이 40년이었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순간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건 이렇게 평생이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것, 그게 40년이라는 시간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부유해져도 다시 건강해져도 인생이 곤고한 이유는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솔직히 동익교회는 현대교회가 갖춰야 될 장점이 거의 없는 교회 아닙니까? 위치가 너무 안 좋죠. 주차하기가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저희 교회 오는 분들 가운데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딱 하나예요. 어디다 주차하냐고. 그래서 주차할 데 없다고. 주차하기 쉽지 않아요. 유아실도 없어요. 애들 막 여기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저는 보기에 즐겁거든요. 너무 귀여운 게 막 굴러다니는 것 같고 이뻐가지고 너무 즐거운데 사실은 이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엄청 불편한 거예요. 아이가 소리라도 낼까봐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괜찮다고 해도 그 엄마는 또 다른 얘기죠. 너무 안쓰럽습니다. 유아실이 없어요. 사람이 많지도 않죠.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를 아는 분들은 저를 만날 때 오랜만에 만나면 항상 묻는 게 뭐냐면 아직도 교회는 하죠? 교회는 괜찮죠?
문 닫기를 기대하시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슬로건은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차에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넓은 유아실에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지만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선교지로 그리고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아주 심플해요. 교회의 사이클이 굉장히 심플해요. 예배하고 선교합니다. 이게 교회의 전체적인 사이클이에요. 반복이에요. 이 단순한 사이클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죠. 친구들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녀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모든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여전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싼 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도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이었죠. 여기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모든 감각으로 경험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삶 가운데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잘했는데 미움받아요. 다윗의 모든 삶의 궁극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방점이 꽂혀 있어요. 그의 노래의 이유는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찬양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느냐? 떨기나무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동네에 가면은 이렇게 금방 말라서 타버릴 것 같은 부시예요. 이렇게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금방 타버리기 쉬운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나가다 보니까 불났네 하고서 가려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 그 쉽게 타는 나무가 불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데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그래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 저는 힘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말을 못해요. 수많은 변명들을 놓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떨기나무가 쉽게 타버리는 것이만 타지 않지. 그런데도 이렇게 강력한 불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나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럴 때 네 힘으로 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강력함을 보여주신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봐도 그렇게 큽니까? 우리 몇 면을 봐도 저는 다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그랬지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고 다 그런 얘기해요. 저는 우리 안에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틈이 필요해요. 누군가 우리 미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틈새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물꼬를 튼다라는 말을 써요. 제가 물꼬를 튼다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위에서부터 물을 천수답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높은 논서부터 조금씩 계단차를 만들어가지고 물길을 만들거든요. 윗논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야지 아랫논이 이렇게 물이 차거든요.
그렇게 물골을 이렇게 길을 조금씩 열어놓는 거를 물골을 튼다 그래요. 그러면은 물들이 흘러와서 논을 가득 채워요. 그때 모내기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죠. 비록 작은 틈이지만 그 수를 통해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앞에까지는 너희들 여호와의 날에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지만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 예를 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 지역이야. 여기에 강이 어디 있어요? 강처럼 생겼지만 다 자갈만 있고 깊이 파여있는 계곡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계곡이 강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는데 비가 올 때예요. 이 비를 와디라고 그랬는데 급격하게 만들어진 강이에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었을 때 우기였거든요. 우기. 그래가지고 저녁 때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녁 때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때마다. 그래서 갔더니 막 길이 다 강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간 것처럼 말했지만 선교사님이 뭘 사러 갔다가 강이 됐대요. 길이 다 강이 되고 막 그랬대요. 없던 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같은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흐르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 그렇게 한 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없던 강이 생기고 그 물살이 하도 강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과 장애물들, 물길을 막는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의 구분이 있죠. 시냇물과 강물이 있는데 이 강물은 엄청 강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정의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이유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수많은 것들이 강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방해하는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 불순하고 방해받는 것들이 씻어져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거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하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 아니죠. 그럼에도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만나고 온 우리 선교사님의 삶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불신의 장벽, 교회의 장벽, 사역하는 방법의 벽이 있고 인간적인 욕심의 벽, 수많은 벽들이 단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울 정도로 올가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만나기를 이 선교사님의 삶이 예수님의 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말라지는 거예요. 삶이. 메마름이 그쳐야 되는데 강물이 좀 불어 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의의 강물이 흘러갈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러시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뭐가 늦었냐? 우리는 나이가 아직 멀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중하게 사역하고 준비하게 하신 것은 이제 늦은 비를 부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추수의 때에 내리는 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준비하게 하신 것이다. 선교사님하고 밤늦게까지 얘기를 자주 나눴어요. 그리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딱 이 가정밖에 없어요. 딱 이 가정만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한 지역이라서 밖으로 못 나가요. 나머지 가족들은. 선교사님만 이제 외부 사역을 하시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이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갈등의 시간이 있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선함은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얘기들을 여러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어쩌면 우리 동행교회도 소망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나라, 교회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계속 광야를 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80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며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저는 우리 교회에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야성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물꼬를 트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동행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장성규사님과 그 가정이 이렇게 메마른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물에 물꼬를 트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변하지 않는 세상을 탓하는 교회와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작은 복음의 틈새를 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그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엄청난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죽읍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작은 물꼬예요. 예를 들어 예배의 자리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먼저 섬기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자. 설거지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겠다고 하는 거고, 교회의 지저분한 것들 누군가 치우겠지가 아니라 먼저 가서 치우는 사람이 되고 먼저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세상으로 번져 나가야 돼요. 아, 쟤는 호구야.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할 거야. 저 사람이 할 거야. 근데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호구가 되어주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구처럼 살았습니까? 근데 그들 때문에 세상은 주의 말씀으로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안아주고 귀하다고 여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 한 3년 4년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여쭤보니까 1년 6개월 되셨다고. 맞죠, 전사님? 원래는 3개월 교회 다니려고 오셨다고 저한테. 근데 어쩌다 보니 우리 청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벌써 1년 반이나 됐다고. 본인은 엄청 놀라시는데 저는 하나도 안 놀래고 엄청 오래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우리 전사님 맨날 그래요. 다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고. 전사님이 맨날 감사를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를 품어주니 얼마나 고마운, 나 같은 노인을 이렇게 품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사님이 우리를 많이 참아주셨잖아요. 우리 형찬 형제가 누나라고 막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참어? 버르장머리 없이 막 머리를 막 이래도 모질랄 판에 전사님은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 그거를. 그리고 이렇게 여기 함께 계시는 게, 우리가 전사님을 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사님이 품어주신 거 아니에요? 참아주고.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워. 여러분 2층 리디모에 풀 있는 거 잘 기억 못하죠? 근데 그거 없어지면 깜짝 놀랄걸? 그쵸? 그런 것처럼 전사님도 매주 그렇게 정성껏 가꿔주시는 리디모에 수목원이 있는 것처럼 이 푸른 화초들처럼 항상 밝고 우리 아름다운 분이 전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이라는 것의 인식의 틀을 깨는 작은 물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고 물꼬를 터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세상을 박살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그들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날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세상과 함께 그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고받았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입으로 하나님을 말한다고 모두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이 기대가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 오시면 잠깐만요,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예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람이 돼요. 지금 당장 온전함을 제가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향의 전환이 바로 나와 세상에 복음의 물꼬를 트는 행함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장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임시 방편으로의 신앙을 강력하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어쩌다 보니 난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푸념하지 말자고요. 버티는 신앙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메마른 시대의 영성을 다시 살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수많은 방해의 이유들을 정의의 강물로 모두 박살내고 의의 신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할 줄 아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